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놀랍게 살아내는 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에 기록된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울려 퍼지는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 후로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솔로몬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그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오늘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선포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들에 대한 축복,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자녀가 왜 복인지,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왜 자녀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이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째,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을 따라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성의 모습 그리고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모습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복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복임을 깨닫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올해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마중 나와서 만나게 하시는 귀한 배우자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얼마나 많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지 어머니의 기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는 여인을 만나서 한눈에 사랑에 빠지기를, 또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들을 만나서 귀한 사랑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십보라와 모세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주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간구하며 자녀를 축복하시는 어버이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돈, 아파트, 직업, 그리고 가정 환경까지 사람의 눈으로 재단할 수 없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어버이께서 하실 일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어버이의 기도에 자녀들은 응답하여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귀한 가정,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둘째, 잉태와 출산의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께서 나가서 차지하게 하실 땅, 여호와께서 맡기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기업이 바로 자식입니다. 태의 열매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 태의 열매,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을 가지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의 열매, 출산의 복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이 출산의 복을 반드시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잉태와 출산의 복을 준비하신 그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를 향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화살이 있을 곳은 화살통입니다. 사냥꾼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어야만 산과 들로 나아가서 사냥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활을 쏘아서 화살을 맞추어야 동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식량,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사냥꾼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간단하고 명확하고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넘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축복으로 가정마다 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너무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어머니들이 있으십니다.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매일같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들께 오늘 주님께서 간절한 위로를 더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였던 왕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이 한나,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런 그녀가 오직 의지한 방법은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겪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자하여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심정 가운데에 실망치 말라, 낙심치 말라, 내가 자녀의 축복을 더하겠노라 확신하며 말씀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자녀의 축복, 출산의 축복을 하나님께 바라며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원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구할 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말씀의 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자녀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옛날 그 정복 시대에 장사가 있어야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울 장정이 있어야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자녀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녀들이 모두 여호와의 주신 기업임을 깨닫고 있으면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태의 열매를 주셔서 낳아서 양육하고 기를 때에 이 자녀가 귀한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자녀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자녀를 향해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어머니들께서 보통 이야기하십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 배에 있을 때가 힘든 줄 알았더니 데리고 다니는 배가 너무 무거워서 얼른 낳고 싶어서 낳아봤더니 다시 너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토록 어려운 일이 자녀 양육의 일입니다. 자라면서 부모 속 한 번 안 썩인 적이 없으시고, 또 키우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 속을 한 번 안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이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힘써 양육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화살과 같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장사가 화살을 활시 위에 올려서 당겨서 쏘아야 사냥감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살에 화살촉이 무디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화살이라고 하였는데 자녀라는 화살촉이 무디다면 그 어떤 사냥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화살촉은 자고로 반드시 날카로워야만 화살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신 화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살촉은 날카로워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화살촉을 무엇으로 날카롭게 합니까? 돌칼입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예리한 검 없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화살촉은 오직 말씀으로 예리하게 단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자녀 양육의 가장 근본되는 지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장사의 수중에 이 전통의 화살들로 가득 차는 복을 누리셨으면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시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믿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받아야 할 나이에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오히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신앙 위에서 시작하였지만 자녀의 마음밭을 제때 경작하여 주지 못하면 마귀의 자갈들이 자녀의 마음밭에 던져지고, 마귀들이 던지는 가시덤불이 자녀의 마음밭을 가려버려서 말씀이 심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회개하시고 자녀, 손주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살이 날카로워야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으려는 이 마귀들을 쏘아 맞춰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가정,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사가 되셔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살이 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겠노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을 쫓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것이 말씀임을 이해하신 그대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입시 걱정하기 전에 신앙을 걱정하시고 주일 예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오신 우리 어머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녀가 어린아이 시절 지나서 초등, 중등, 고등 그 청소년의 시기에도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시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오늘 성경에 알려주십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기쁨과 확신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드릴 것을 드려서 11조의 예물을 지키고 봉헌하며 시간과 정성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어버이들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빛나게 하십니다. 빛이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비추실 때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충만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길 막지 마시고 자녀의 믿음, 자녀의 신앙 충분히 풍성히 길러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잉태, 출산의 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이루시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잉태와 출산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는 축복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말씀의 지혜가 넘쳐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업을 천대까지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만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사의 화살과 같다고 하신 자녀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어머니들께 잉태의 복, 출산의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온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장 먼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어버이들께 말씀의 영, 지혜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자라 지혜 있는 자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께 드릴 것을 주님께 드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기쁨을 지키게 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고 윤택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제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과 청년과 자녀 손손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